우리 디모데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1절에 나오는 감독은 다른 말로 하면 장로를 말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은 어떤 자격, 어떤 모습이라야 되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그 기준을 제시해 주는데, 우리 모두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밉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토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제가 설교 중에 장로, 권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비난하거나 누구를 꾸짖거나 누구를 야단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적인 기준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에스겔서를 아침마다 큐티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마음이 굳고 너무 강팍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는, 에스겔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 강팍해져 있다. 네가 말씀을 전해도 잘 듣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화강석보다 더 강한 금강석으로 만들어서 네 이마를 화강석보다 더 강한 금강석으로 만들어 줄 터이니 너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하나님이 얼마나 애가 타시는지, 얼마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나쁜지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해라. 목사는 하나님의 진리, 성경을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사람의 종이 아니고 말씀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타협하지 않고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장로, 권사, 안수 집사를 자격을 말하면서 세상적인 자격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돈 많이 번 사람이라야 된다. 사업 크게 하는 사람이라야 된다.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이라야 된다.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라야 된다. 세상에서 명예 얻은 사람이라야 되고 비싼 집에 사는 사람이라야 된다. 이런 세상적인 것들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전부가 여기 장로님은 모두 14가지, 그리고 권사님들은 모두 9가지, 집사님들은 5가지, 모두가 인격의 문제고 사람됨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떻느냐,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떻느냐, 이런 것들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단의 헌법을 모법으로 삼아서 성교지에 세워진 교회의 상황과 형편에 가장 적절하게 우리 자체의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교단 헌법에는 장로님의 자격을 만 40세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교회는 40보다는 조금 높은 45 정도는 돼야 되겠다 싶어서 45세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최근 3년 동안 계속해서 교회 봉사의 일을 하고 있는 분, 두 번째는 최근 3년 동안 11조 헌금 생활을 하는 분, 세 번째는 순장 경험이 있는 분, 네 번째는 배우자가 신앙과 덕의 모범이 되는 분을 장로로 선택하라는 겁니다. 자, 왜 11조 헌금 유실적자라야 되느냐, 왜 11조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야 되는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말라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게로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작부터 하나님 믿고 예배도 드리고 절기도 잘 지키는데 하나님은 자꾸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벌써 돌아온 것 같고, 돌아온 지 한참 된 것 같고, 이미 돌아온 것 같은데 하나님은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돌아온 것 같고 벌써 돌아온 것 같은데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하실까? 너희가 먼저 내게로 돌아와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말씀하실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까? 이때 하신 말씀이 11조와 봉헌물입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라고 하면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왔다고 하면서 어떻게 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그게 내 백성이 할 짓이냐? 그게 내게로 돌아온 사람이 할 짓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따지듯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뭘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너희가 도적질한 것은 11조와 봉헌물이다. 11조 드리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봉헌물, 예를 들어 가지고 주일 헌금이라든지 감사 헌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드리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도둑질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11조를, 하나님은 11조를 두 가지 기준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증거로, 또 하나는 안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시고 굉장히 크게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과 11조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제일 첫 번째 단계를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까? 11조와 헌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첫 번째 증거는 11조를 드리느냐 안 드리냐인 거예요. 아무리 기도 말을 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그래도 내가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여기 서 있는 목사 개인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입니다. 11조 안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로 아직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순장님들, 교회학교 선생님들 꼭 11조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담임 목사인 저도 상당히 많이 놀랐어요. 아니, 저분이 여태까지 11조 생활을 하지 않았던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도 않았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둑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아이들의 영혼에 내가 무슨 유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는 다 11조 생활하시는 순장님들, 교사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가르치는 학생들에 대한 신앙적인 도리, 기본 양심이 이게 11조 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는 돌아오지 않았으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둑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아이들의 영혼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부모님께 나의 미래, 나의 장래를 걸고 부탁드리세요. 아버지, 어머니, 11조 꿀꺽한 돈 가지고 내 학비 주고 먹여주고 용돈 주지 마십시오. 11조 안 드린 돈, 11조 떼먹은 돈 가지고 학비 주고 용돈 주고 먹여주고 이리 하지 마십시오. 내 장래에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앞으로 공부도 해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가정도 이뤄야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데 말라기서에 보면 11조 드리지 않으면 황충이 달라붙어 가지고 열매가 자라는데 꼭 익기도 전에 떨어져 가지고 농사가 헛되어 버리고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다 열매를 맺기 전에 다 헛되게 되는데 내 인생 절대 망치지 말아주세요. 아버지, 어머니 11조 생활 잘 하세요. 여러분이 부탁드리세요. 아마 부모님들이 정신이 번쩍 드실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배우자가 신앙과 덕의 모범이 되는 자라야 합니다. 목회를 해보니 장로님은 부인이 좋아야 돼요. 두 부류의 부인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남편을 빛나게 하고 교회를 밝게 만드는 부인, 또 하나는 남편을 우습게 만들고 교회를 어둡게 만드는 부인. 장로가 좀 부족해도 부인이 신앙이 좋고 덕이 있으면 그 장로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부인이 개념이 없고 덕이 없으면 그 장로님은 교인들에게 웃음거리가 됩니다. 여자 성도님들이 그 장로님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서 장로님의 부인은 신앙과 인격에 모범이 되고 덕을 가져야 됩니다. 또 남자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자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여자분들이요 한 60 정도 들어서면요 그분은 이미 여자가 아닙니다. 엄청난 조폭도 그런 조폭이었고요.
여러분, 남편이 뭐라 말할 때 60 이상 되신 부인이 남편 말 잘 듣는 거 봤습니까? 안 듣습니다. 한마디 하면 두마디 합니다. 나이 먹어갈수록 근육이 입으로 다 갑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반드시 신앙이 좋고 덕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장로 부인은 여자 성도들에게 정말 신앙과 믿음과 봉사와 덕에 그야말로 본을 보이는 분이라 해야 돼요. 예배하는 자리에 가면 그 장로 부인이 있고, 중보기도하는 자리에 가면 그 장로님 부인이 있고, 봉사하는 자리에 가면 또 거기 계시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자리에 가면 또 거기 계시고, 그래야 남편 장로가 존경받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여자 성도가 절반 이상입니다. 그래서 장로 부인이 그 여자 성도들 중에서 그야말로 예배와 기도와 봉사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은 뭡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음식도 그릇에 있으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더럽습니다. 신발이 신발장에 있으면 하나도 더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발이 밥상에 올라와 있으면 너무너무 더럽습니다. 그릇은 주방이나 식탁에 있어야 되지, 그릇이 화장실에 있고 마당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더럽습니다. 똑똑한 사람보다 덕이 있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일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성품과 덕이 있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격과 덕. 교회 임직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과 덕이고 사람들. 그래서 여기 장로, 집사, 권사의 자격을 말하면서 성경은 세상적인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사람됨의 문제, 인격의 문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 못 나와도 괜찮아요. 나는 지금 주님의 교회에서 30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오늘까지 어떤 장로님, 권사님에게 어느 대학 나왔습니까?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고요. 그게 뭐 중요합니까? 인격이 중요하고 사람됨이 중요하잖아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의 자격은 9가지, 권사의 자격은 4가지를 말해주는데 전부 인격의 문제고 사람됨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누구를 보고 예수님을 믿고 누구를 통하여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먼저 믿은 우리를 보고. 그렇다면 임직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않습니까? 피택 선거는, 오늘 우리가 하는 피택 선거는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땅의 일이 아니고 하늘의 일입니다. 세상의 일이 아니고 영적인 일입니다. 절대로 세상적인 마음으로 투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깝다고, 동문이라고, 고향 사람이라고,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다고 이렇게 하지 마요. 같은 부서에서 봉사하고 같은 순이었다고 여러분 이리 하지 마세요. 교회는요, 패거리 집단이 아닙니다. 거룩한 영적 공동체고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면 찍지 마세요. 그것처럼 무책임한 일이 없습니다. 후보를 잘 모르겠다고 해서 무슨 봉사를 하는지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의 부탁을 받고 교회에서 다 살펴보고 또 그걸 정보를 드렸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뽑을까?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어떤 기준으로 뽑을까?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장로님은 누가 우리 시아버지 되면 좋겠는가? 누가 우리 장인 아버지 되면 좋겠는가? 딱 이 기준입니다. 누가 우리 시아버지 되고 누가 우리 장인 아버지 되면 좋겠는가? 이 기준으로 딱 뽑으시고, 권사님들은 누가 우리 시어머니 되면 좋고 누가 우리 친정 어머니 되면
누가 우리 장모님 되면 좋을까? 그런 기준으로 딱 뽑으세요. 누가 우리 시어머니 되고 누가 우리 장모님 되면 좋을까? 안수 집사님들은 누가 우리 아들 되고 누가 우리 사위 되면 좋을까? 그러면은 아마 가장 정직한 선출이 될 것 같아요. 가족을 맡는 거잖아요. 이것만큼 정직하고 이것만큼 진실한 선택이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선출하실 때 하나님은 누구를 뽑기 원하실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더 기뻐하실까?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달린 문제고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리고 결과에 온전히 순복하십시오. 스포츠에서 왜 심판이 번복을 안 하느냐? 더 큰 질서를 위해서, 더 큰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더 큰 스포츠를 위해서. 심판은 어지간하면 번복하지 않습니다. 후보가 안 됐다고 또 내가 피택을 받지 못했다고 교회 옮기는 사람도 지금까지 있었어요. 지난번 선거에는 3가정이 자기 후보 안 됐다고 기분 나빠 교회를 옮겼어요. 못나도 이건 너무너무 못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피택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내 아들이 반장 선거 하는데 후보가 안 됐다고 학교 옮기는 부모 봤어요? 우리 아들이 반장 선거 하는데 후보가 안 됐어. 그런데 우리 아들이 반장 선거에 떨어졌다고 학교 옮기고 전학하는 부모 봤습니까? 없잖아요. 대학 시험 떨어졌다고 이민 가는 사람 봤습니까? 입사 시험 한 번 떨어졌다 해가지고 뭉그러 잠그고 두문 불출하는 사람 봤습니까? 이런 사람은 진짜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 직분은 어떤 세상의 직분보다 영광스럽고 존귀한 직분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뭐라 말했습니까? 나는 왕으로서 왕궁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심정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는 왕으로서 왕궁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살고 싶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나는 대기업 회장보다 교회 관리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마음이었어요. 이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곧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을 것이다. 뭐 화려한 5성급 호텔을 보고 하나님이 그리 말씀 안 하세요. 높은 빌딩 보고 하신 말씀 아니에요. 교회를 보고 성전을 보고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을 것이다. 교회의 직분을 무시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무시하는 거예요.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무시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자랑할 게 많은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지요. 지식적으로는 최고 랍비 가마리엘의 제자였지요. 시대적으로는 온 세상이 헬라 세상이었잖아요. 헬라인 중에 헬라인이었죠. 로마가 세상을 다 주무를 때 로마의 시민권자였죠.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정말로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는 자기가 알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 똥과 같다는 거예요. 다 쓰레기 정도밖에 안 된다.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축제가 돼야 돼요. 누가 때문에 떨어졌다고 눈을 기고 남 탓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나를 찍었을까 안 찍었을까 물어보고 확인하지 마십시오. 피택된 사람은 축하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기대가 크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다음번에 세워주실 것 같습니다.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직분은 절대 감투가 아닙니다. 교회와 하나님과 성도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멍에입니다. 멍에.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고 우리 교회의 기쁨과 보람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임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석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며 달려왔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 우리 성도들 속에 깨어있는 마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잘 선택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에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